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찾아봤더니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걸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구원받은 베드로, 사도된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갑옷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고 사탄의 지식, 공격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딱 가지고 어떤 사람이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가 평가되고 원망이 생기면 먼저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내 속에 사랑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잖아요. 군인을 사랑하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은 피를 작게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연단을 많이 하게 되면 검도 그냥 고온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은 순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강해지려고 하면 가난도 경험하고 때로는 박해도 경험하고 외톨이도 경험하고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극복을 하게 되면 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한다 하는 걸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연단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는 것을 잘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연단을 어떤 사람에게 연단하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연단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금을 품고 있는 돌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천국에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할 때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라는 얘기죠.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악함으로 인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앞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연단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한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오면 당연히 오는가 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고난 당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영광에도 동참을 하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옥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을 대하는 더러운 영은 항상 부정하고 욕합니다. 자꾸 욕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고 그게 그들의 본능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양심 쓰고 또 예수 믿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내하고 구제하고 사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바보 같아. 그래서 세상 이길 수 있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살지만 저 산에 목자 양이 뿔도 없고 뛰지도 못하고 이빨도 없어도 그 산에 하얗게 뉴질랜드가 뭐 입혀 있잖아요. 저 사막의 몽골에 가서도 이리가 늑대가 있는데도 그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천막 치고 내려왔을 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가진 거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러나 절대 어디 가도 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이 있고 예수 믿다가 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죄를 져서 고난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부정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잘못된 사람 따라다니다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스스로 가는 분도 계시고 있고 그렇잖아요. 당하지 말고 1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박해하고 욕 먹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위선 떨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 말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과거에 에덴 기도원에 기도하러 밤늦게 오다가도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와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나중에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해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할 줄로 아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같이 가다가도요 안 믿는 분하고 앞으로 믿어야 될 분하고 믿는 사람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면 막 뭐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 늘 동리에서 참 수고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 잘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간이 성민은 창립 25주년입니다. 그럼 25주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책도 내고 그렇게 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받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능력인데, 이 복음을 따라 살다가도요,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와요. 사탄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뭘 찾아와서 뭔 생각을 넣어주냐 하면, 좀 쉬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넣어줄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좀 쉬자. 또 뭘 하게 되면 건의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면 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육성이 나는 이 생각이 우리 장로님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권사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죽을 병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 빼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참 사랑 병 고치고 기뻐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년에 K 찬송가 가사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다가 보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생각이 오래 자리 잡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형통이 없어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동안 써주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은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보자. 제 생각은 온전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연단을 많이 받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키울 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연단하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연단 잘 받고 정말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마지막에 견디기도 힘든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라 신자 속에서 양 속에서 염소가 들어와 있는 것을 찾고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가린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단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하게 살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밖에서는 영향력을 가지되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거기에서 영향력 가지지 마라. 저는 과거에 영향력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가지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매 영향력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섬겨라. 가정에서도 가면은 섬겨라. 그런데 바깥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집에 와서 하풀이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니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여러분 시설장들도 밖에서 나가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영향력을 가져요. 힘있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가장 가족, 새로운 성도들이 있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그 사람을 붙들고 양육하고 이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받은 삶을 분명히 사는 장본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서대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돌로 막 치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를 의탁을 해요. 부탁을. 우리는 어떤 고난,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영광이고 천국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